엄마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되던 날이었습니다. 그날도 저는 엄마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. 옷장 속 낡은 카디건, 화장대 위 반쯤 쓴 핸드크림, 모든 것이 엄마의 체온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다 침대 협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엄마의 오래된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. 충전을 하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. 0429. 제 생일이었습니다. 그리고 화면에서 이상한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. 보내지 않은 음성 메시지일 건.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눌렀습니다. 아들아, 혹시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. 이것은 엄마가 저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라는 것을. 우리는 둘이 살았습니다. 아버지는 처음부터 제 세상에 없었습니다. 어릴 적 친구들이 아빠 이야기를 할 때면 저는 가만히 귀를 막곤 했습니다. 엄마, 우리 아빠는 어디 갔어?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. 하지만 우리 둘이 있잖아. 엄마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. 사진 한 장, 이름 하나, 흔적 하나 없이 그저 하늘나라에 계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. 그래도 우리 둘이니까 괜찮지?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말이 뭔지 알아? 그건 바로 우리야. 엄마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했습니다. 식당에서 청소일로, 때론 공장에서.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굽어갔지만 저에게만큼은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. 우리 아들 대학만 보내면 엄마 소원이 없어. 저는 그렇게 컸습니다. 엄마의 등 뒤에서, 엄마의 미소 속에서.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. 그 웃음 뒤에 그렇게 많은 비밀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. 저는 대학을 졸업했고 직장을 구했습니다. 이제는 제가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 차례였습니다. 엄마, 이제 일 그만하고 쉬세요. 아이고, 우리 아들 다 컸네. 이제 엄마도 할 일 다 한 것 같다.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그때도 몰랐습니다. 엄마가 쓰러진 건 제가 결혼을 준비하던 때였습니다. 엄마, 결혼식 날짜 잡았어요. 5월이에요. 그래, 좋겠다. 엄마가 꼭 볼 수 있을까? 의사는 말했습니다. 췌장암 말기.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라고. 남은 시간은 길어야 2달.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. 아니,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. 엄마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. 한때 강인했던 그 손은 이제 뼈만 앙상했고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늘어졌습니다. 아들아, 네, 엄마. 엄마, 핸드폰 있지? 오래된 거. 네, 집에 있어요. 왜요?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야. 0429. 잊지 말아야 해. 꼭 기억해. 그때 저는 그저 엄마가 추억을 정리하고 싶은가 보다 생각했습니다. 엄마, 나 아직 엄마한테 효도도 못했어요. 결혼도 못 보여드렸고 손주도 못 안겨드렸는데. 괜찮아. 너 행복하면 그게 효도야. 그리고 엄마는 늘 내 곁에 있을 거야. 늘. 그리고 사흘 뒤 엄마는 잠든 듯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. 마지막 순간 엄마는 제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. 미안해. 그리고 고마워.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. 왜 엄마가 미안하다고 했는지. 그렇게 엄마는 떠났습니다. 남은 건 사진 몇 장, 그리고 그 오래된 핸드폰 하나뿐이었습니다. 엄마가 떠나고 한 달, 저는 엄마의 물건을 정리하며 그 핸드폰을 찾았습니다. 보내지 않은 음성 메시지.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. 아들아, 내가 이걸 듣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없겠지? 사실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단다. 살아서는 차마 할 수 없었던 말.
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. 무언가를 고백하기 직전에 그런 떨림이었습니다. 아들아, 사실 나는 내 친엄마가 아니야. 그 한마디가 저의 33년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. 친엄마가 아니라고? 그럼 엄마는 누구란 말입니까? 저는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? 저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.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. 내 친엄마는 내 언니야. 언니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어. 하지만 언니는 한 남자를 사랑했단다. 그 사람이 내 아버지야. 저는 숨을 멈추고 들었습니다. 처음으로 듣는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. 내 아버지는 우리 집 기사님이었어. 언니를 병원에 모시고 산책도 함께 하고 그렇게 둘은 사랑에 빠졌지. 하지만 우리 아버지, 얘 외할아버지는 그걸 용납하지 않았어. 장님, 딸과 기사의 사랑이라니 집안의 수치라고 하셨지. 목소리 속에서 엄마의 눈물이 느껴졌습니다. 그리고 내 아버지는 쫓겨나듯 떠났어. 그날 밤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어. 그리고 사고가 났어. 빗길에 미끄러진 차가 계곡으로. 내 아버지는 그렇게 떠났단다.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.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. 사랑했고 쫓겨났고 죽었던 것입니다. 그리고 그때 언니는 이미 너를 임신하고 있었어. 언니는 혼자서 너를 낳았어. 눈이 보이지 않는 몸으로. 홀로. 집안에서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. 수치라고만 했지.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. 언니는 너를 안고 울었어. 이 아이만은 잘 키워야 해. 하지만 언니 혼자서는 불가능했어. 그래서 내가 말했어. 언니, 내가 키울게. 내가 엄마가 될게. 언니는 고개를 저었어. 안 돼. 넌 내 인생을 살아야 해.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했어.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. 엄마가 왜 평생을 혼자 사셨는지, 왜 저만 바라보고 사셨는지. 그리고 언니는 세상과 등을 돌렸어. 이 죄를 씻고 싶다며 절로 떠났지? 언니는 장님 비구니가 되었어. 그리고 부탁했지. 부디 그 아이에게 내 이름은 말하지 말아줘. 나는 자격이 없어. 낳기만 했을 뿐이야.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. 두 여자의 삶이 모두 저 때문이었습니다. 아들아, 미안해. 내게 거짓말을 했어. 하지만 후회는 없어. 너는 엄마의 전부였으니까. 내 친엄마는 운현사에 계셔. 이제 찾아가 봐도 좋단다. 그리고 전해줘. 동생이 행복했다고.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. 핸드폰을 쥔 채로 그저 멍하니. 그로부터 사흘 뒤 저는 운현사를 찾아 떠났습니다. 33년 만에 처음 만나는 친어머니.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. 운현사는 깊은 산속에 있었습니다.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. 저는 요사체를 찾아갔습니다. 혹시 스님 한 분을 찾는데요. 어느 스님을 찾으시나요? 성함은 잘 모르겠고요. 장님이신 비구니 스님이신데. 해안 스님을 말씀하시는군요.
법당 뒤편 요사에 계십니다. 해안. 지혜의 눈이라는 뜻이었습니다. 저는 천천히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.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 같았습니다. 실례합니다.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.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. 그분의 얼굴은 저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. 눈썹의 모양, 코의 선, 입술의 곡선,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눈마저도 제 눈과 똑같은 형태였습니다. 누구시죠? 스님은 앞을 보지 못했지만 무언가를 느낀 듯 몸을 떨었습니다. 저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. 민준이? 민준이. 혹시 4월 29일생인가요? 네, 그럼 혹시 내 아들이 왔구나. 저는 달려가 스님을 부축했습니다. 아니,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. 어머니. 미안해. 엄마가 널 버렸어. 미안하다, 아들아. 아니에요, 어머니. 버린 게 아니에요. 살려주신 거예요. 그날 저는 33년 만에 처음으로 친어머니의 품을 느꼈습니다. 앞을 보지 못하는 어머니는 제 얼굴을 손으로 더듬으셨습니다. 많이 컸구나. 정말 많이 컸어. 목소리가 그 사람 목소리 같구나. 아버지요? 응. 내 아버지.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.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. 사고 나기 전날 밤, 내 아버지가 말했어. 꼭 아들이면 좋겠다고. 그럼 민준이라고 지을 거야. 백성민에 준수할 준. 백성을 생각하고 준수하게 자라라고.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. 제 이름에 담긴 아버지의 소원을. 어머니,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? 기도했단다. 매일매일 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기를.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. 이모가, 아니 키워주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. 알아. 느껴졌어. 동생이 떠난 날 갑자기 가슴이 무너지더라. 그리고 생각했지. 이제 내가 나를 찾아올 거라고. 저는 그날 밤 절에 머물렀습니다. 33년간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밤새도록 나누었습니다. 그 이후로 저는 매주 절을 찾아갔습니다. 어머니와 산책을 하고 함께 차를 마시고 제 일상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. 어머니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. 그래. 축하한다, 아들아. 어머니도 오셔야 해요. 내가 가도 될까? 당연하죠. 제 어머니인데요. 그렇게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. 두 어머니를 모시고 한 분은 제 곁에서 한 분은 하늘에서 저의 새 출발을 지켜봐 주셨습니다. 그리고 1년 후 저는 첫 아이를 얻었습니다. 저는 어머니와 함께 키워주신 엄마의 묘를 찾았습니다. 엄마 봐요. 손주예요.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던 그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. 생후 3개월밖에 안 된 아기가 묘비를 향해 방긋 웃은 것입니다. 어머님이 보고 계신가 봐요. 동생아, 고마웠어. 내가 못한 것 다 해줬구나. 덕분에 이렇게 손주까지 볼 수 있게 됐어. 바람이 불었습니다.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처럼 따뜻한 봄바람이 우리를 감쌌습니다.
그날 이후로 저는 매달 두 곳을 찾습니다. 엄마가 잠든 묘지와 어머니가 계신 절을, 그리고 그렇게 가는 길 위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. 저는 불행한 아이가 아니었다는 것을, 아버지 없이 자란 불쌍한 아이가 아니었다는 것을, 저는 두 명의 어머니에게 사랑받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들이었습니다. 민준아, 이 아이 이름은 뭐라고 지었니? 영준이요. 영원할 영에 준할 준. 아버지 이름에서 한 글자, 제 이름에서 한 글자 가져왔어요. 좋은 이름이다. 영원히 준수하게. 그 사람도 정말 좋아했을 거야. 그날 밤 저는 다시 엄마의 음성 메시지를 들었습니다. 아들아, 엄마는 후회 없어. 너를 키운 33년이 엄마 인생 전부였어. 그리고 언니한테 전해주렴. 우리 함께 키운 아들 정말 잘 컸다고. 다음 생에는 꼭 우리 셋이서 건강하게 다시 만나자. 그때는 아무 아픔 없이 그냥 평범하게 행복하게 엄마가 밥 해주고 언니가 웃고 너는 그냥 행복한 아들로. 저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. 엄마, 어머니, 그리고 아버지.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요. 그때는 제가 더 잘할게요.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. 제 아들에게는 사랑을 숨기지 않겠다고.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.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있을 수 있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겠다고.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. 사랑은 혈연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과 희생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,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. 이 이야기는 한 아들이 발견한 두 어머니의 사랑 이야기입니다. 당신의 곁에도 말하지 못한 사랑이 있을지 모릅니다. 너무 늦기 전에 사랑한다 말하세요.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, 아버지, 두 분 모두 정말 고맙습니다.